예, 안녕하세요. 이제 3시간의 그 창조과학 세미나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살아갔던 그 천재 과학자이며 천재 수학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사용하는 컴퓨터 있잖아요. 컴퓨터의 기초가 되는 그 계산기를 개발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400년 전에 사신 분인데도 오늘날 우리 비행 기술에 꼭 필요한 그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자, 이 과학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예, 파스칼의 원리를 발견한 파스칼입니다. 이분이 청소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일생을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일생을 들여요. 파스칼이 사망한 다음에 그의 가족들이 그 파스칼의 그 서재를 정리했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책이 완성은 되지 않았는데 파스칼이 묵상을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짤막짤막하게 써져 있는 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글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책으로 냈습니다. 혹시 그 책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고전인 팡세입니다. 팡세. 예. 이게 이제 프랑스어로 불어로 그 깊은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생각. 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파스칼이 자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확실한 근거들, 확실한 증거들을 거기에다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아주 유명한 오력을 남겼죠. 파스칼이 말한 가장 유명한 오력이 뭐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인간은 갈대처럼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그냥 휘어지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이 사자처럼 힘이 센 것도 아니잖아요. 표범처럼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죠. 새처럼 날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동물이 갖고 있지 아니한 인간에게만 있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탁월한 능력이 뭐예요? 생각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스칼은 이 팡세라는 책에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그 생각들을 거기에 잘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3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기억하게 되는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세계 제일 기업 중에 하나인 삼성을 창업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학생 청년들은 잘 모를 텐데 이병철 회장님이십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이분이 한국에 있는 돈은 다 끌어 모았다 해서 성을 돈시로 바꿔서 불렀어요. 돈병철 씨다 라고 부를 정도로 세상에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삼성이라고 하는 세계 제일 기업 중에 하나를 창업한 세상의 명성을 갖고 있던 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폐암으로 진단받고 암이 온몸에 서서히 퍼지니까 뭘 직감하게 됐죠? 죽음을 직감하게 돼요.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필로 이분이 직접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남아있어요 지금. 자, 이분이 죽음 앞에서 떠올렸던 질문이 뭐였을까요? 신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 이병철 회장님이 죽음 앞에서 뭘 떠올렸습니까? 누굴 떠올렸죠? 예, 하나님을 떠올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 하는데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진리를 들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라고 하는 진리를 들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뭐예요?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받지는 못했던 겁니다. 자, 이분이 죽음 앞에서 떠올렸던 두 번째 질문이 뭐였을까요? 성경입니다. 성경. 예.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자, 이병철 회장님이 진리를 들었죠? 이 성경책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진리를 믿을 만한 증거를 제시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이병철 회장님처럼 엄청난 재산을 소유한 것도 아니고 세상 명성을 소유한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해답을 얻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나은 위치에 있어요? 예, 이병철 회장님보다 더 나은 위치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첫 시간은 먼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잘생긴 분이 이제 저희 과학계에서는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매투머리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160년 전만 해도 뭐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예요? 해양,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어요. 이분이 이제 불의의 사고를 만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였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매일같이 병원에 와서 무엇을 읽어주었을까요? 예,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매투머리 박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예, 그때 읽어주었던 말씀이 성경 시편 8편 8절이었어요. 자, 근데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해로가 나오는 거예요. 바다 해자에다 길로자. 예, 바닷물이 이동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투머리 박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니까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인데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지금까지 알지 못했는데 어느 책에서 알려져요? 예,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생각합니다.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 기록됐으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해로의 존재를 기록했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요. 실제 이분이 병이 난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연구를 한 거예요. 자, 연구한 끝에 뭐예요? 뭘 찾았을까요? 해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지 알았는데 그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어요? 예, 길이 있다. 해로가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발견해 가지고 지도에다가 해로를 그려 놓은 거예요. 자, 이게 최초의 뭐가 됐습니까? 해양 지도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과학계에서는 매투머리 박사님을 현대해양학의 아버지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해로의 발견자다라는 칭호를 불러줍니다. 이분의 묘비가 이제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투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자, 현대과학자가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 연구에서 발견한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160년 전이에요. 자, 그런데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시편 8편 말씀은 언제 기록이 됐을까요?
예, 시편 8편 말씀은 다윗이 기록했어요. 자, 다윗은 주전 1000년 인물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편 8편의 해로를 기록하게 한 겁니다. 자, 근데 현대과학자는 몇 년 전에 알게 됐다고요? 자, 어떻게 현대과학자가 160년 전에 발견한 해로를 성경은 어떻게 3000년 전에 그 존재를 정확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예, 성경책은 좀 특별한 책이죠? 자, 바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더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욥기 3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욥에게 질문을 던지셔요. 자, 우리 16절에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바다에 뭐가 있대요? 샘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한번 말해봐라 하고 도전한 거예요. 자,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10m래요. 그리고 잠수 장비 다 갖추고 들어갈 수 있는 깊이가 수심 60m예요.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수압에 의해서 사람이 터지는 거예요. 자, 근데 깊은 바다는 수심 1000m 정도까지 들어가야 돼요. 수심 1000m까지 들어가면 해양의 바닥을 만나요. 이걸 해양저라고 해요. 사실 저자가 바다 저자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가장 깊은 데는 마리아나 해구라 해가지고 11,000m까지 물속으로 들어가야 해양의 바닥을 만날 수 있어요. 자,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수심 1000m 물 깊이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니죠. 예. 예, 그런데도 1977년에 현대과학이 최초로 잠수정을 개발해서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어요? 1000m까지 들어가서 뭘 만났습니까? 해양의 바닥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근데 해양의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올라요? 예,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물들이 솟구쳐 올라오는 뭘 발견했습니까? 샘물을 발견하는데 성공한 거예요. 예, 이거를 과학자들은 심해 열수 분출구라고 해요. 심해, 깊은 바다에 열수, 뭐예요?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구멍이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뭐예요? 성경에서 바다에 뭐가 있다고요? 샘이 있다. 자, 수심 1000m 정도 되면 빛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자, 그러면 수심 1000m 정도 되는 데에 바다의 생물이 살까요? 살지 않을까요? 살고 있는 거예요.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샘물이 분출하는데 그 열기에 의존해서 바다 가재가 살고 말미잘이 살고 불가사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을 촬영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과학자들이 바다에 샘물이 있다는 거 언제 발견했어요? 불과 한 50년이죠? 자, 근데 성경은 언제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3500년 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에 온누리호라는 탐사선을 개발해 가지고 자,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어요? 1200m까지 들어가서 그때 촬영하는데 동영상을 촬영한 것입니다. 자, 거기에 해양 바닥 만났죠? 거기서 뭐가 솟구쳐 올라오고 있어요? 샘물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는 것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 그 주변에 바다 생물들이 있는 것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목적으로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단지 뭐예요? 깊은 바다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탐험하고 탐사하죠. 자, 그렇게 해서 과학자들이 알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 과학자들이 알려주는 사실은 성경의 기록이 어떻다는 걸 알려주죠? 너무나도 정확한 사실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성경책은 특별한 책이고 놀라운 책이에요. 현대과학자들이 이제서야 알게 된 사실을 성경은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욥기 36장 30절, 31절에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을 하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하고 31절만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니라. 자,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자, 요건 이해가 되죠? 번개치게 되면요 엄청난 열이 생겨요. 25,000도 정도. 자, 25,000도가 얼마나 뜨거운 것이냐면 우리 태양이 있죠? 태양의 겉표면 온도가 25,000도예요. 그러니까 번개가 한번 빵 치면 25,000도라는 엄청난 열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열에 의해서 환한 빛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깊은 물밑도 훤히 비춰주는 거예요. 자, 요건 이해가 되죠? 자, 그런데 번개를 쳐서 바다 밑까지 비추시고 이런 것들로, 번개들로 만민을 뭐 한대요? 심판하시며. 가끔 번개불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이 뉴스에 나오죠? 제가 캄보디아 선교지를 방문했어요. 그때 그 선교사님들이 앙코르와트를 구경시켜 줬거든요. 근데 그때 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아내하고 같이 갔는데 갑자기 번개가 쳐가지고 제 앞에 번개가 바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연기가 팍 솟아오르더라고요. 한 발 더 일찍 나갔으면 제가 아마 주님을 먼저 여러분들보다 이렇게 뵙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 땅에 저를 두신 이유가 있겠죠. 그때 선교지에 가서 감사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31절 후반절에는 이해가 안 돼. 번개를 쳤는데 음식을 어떻게 한대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번개를 뻥 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식탁에 음식을 풍성하게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과학을 배울 때, 자, 대기에 많은 성분들이 있죠. 자, 대기에 있는 성분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슬라이드에 다 있어요.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이산화탄소, 뭐 이런 암모니아, 메탄 이런 것들이 0.1%예요. 아주 적어요. 자, 산소가 21% 있다는 건 이해가 되죠? 우리가 산소를 머금어야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뭐예요? 호흡하는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ATP라고 하는 생물 에너지를 써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산소보다 더 많은 게 뭐예요? 질소가 78%예요. 학생 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질소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생각은 했어요. 알고 봤더니까, 자, 식물들이요 단백질을 생산하고 생명력 있게 살려면 식물에 뭐가 필요할까요? 질소가 필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로 바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는 질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질소가 식물에게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갈까요? 예, 번개가 쳐야 돼요. 번개가 치면 25,000도라고 하는 엄청난 열이 발생하죠? 예, 그러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하고 산소가 결합을 해요. 예, 이거를 산화질소라고 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산화질소. 자, 산화질소가 뭐와 함께 땅에 떨어질까요? 예, 그렇습니다. 비와 함께 땅에 떨어지게 되면요, 식물의 뿌리가 산화질소는 머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화질소를 머금게 되면 뭐예요? 단백질을 생산하게 되겠죠? 예, 그리고 생명력 있게 식물이 살게 돼요. 자, 그러니까 열매를 어떻게 할까요? 풍성하게 맺히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에게 음식으로 제공이 되는 거예요. 놀라우시죠? 예, 제가 이제 남원에 사니까 지리산을 자주 올라가는데, 지리산 정령치에 올라가다 보면 그 잣나무들이 아주 싱싱하게 자라요. 잣나무들이 향이 너무 좋아요, 잣향이.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지리산 꼭대기 누가 와서 비료 치는 것도 아니고 돌봐주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명력 넘치게 성장 잘할 수 있을까? 자, 누가 돌보고 계셔요? 예,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셔가지고 질소 비료를 골고루 뿌려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그 질소를 머금고 단백질 생산해서 생명력 있게 살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는 것이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그런데 이 공정을 알게 된 게 1905년에 독일의 과학자인 이 프리츠 하버라고 하는 분이 공기 중에서 질소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을 발견해요. 예. 자, 질소 비료 어떻게 만들까요? 예, 거대한 탱크에 공기 집어넣죠? 자, 그리고 뭐예요? 엄청난 열을 올려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질소 비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질소 비료가 46%가 함유된 비료를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뭐라 불러요? 요소 비료라고 해요. 요소 비료가 바로 질소 비료예요. 자, 이 사람이 이거 발견했다 해서 노벨상을 받았어요. 자, 질소 비료를 공기 중에서 생산하는 이 공정을 발견해 가지고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면서 식량 혁명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도 이 질소 비료를 개발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충분한 식량이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불과 몇 년 전에 알게 됐어요? 115년 전에 알게 된 사실이죠. 성경 언제 기록하고 있어요? 3,500년 전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이 좀 달라 보이나요? 이 성경책은 특별한 책이고 놀라운 책입니다. 누구만이 말씀할 수 있는 책이에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고소를 당해가지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죠. 자, 그럼 판사가 이 사람 심리하겠죠? 심리한 끝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판사가 이 사람이 죄 짓는 거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눈으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 눈으로 보지 않아도 뭐가 있으면요? 그렇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갖고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아,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만 주셨죠? 예,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우리는 안전하게 믿을 수 있죠.
자,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믿지 않으면 누구 책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믿지 아니한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에 보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할례에 담긴 놀라운 비밀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어요. 자,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 누가 있죠?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계약을 맺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었다는 뭐요? 표징,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표식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할례입니다. 자, 할례를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명령했어요. 첫째, 죄송합니다.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불편한 걸 보여드려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자, 할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 어른들이 그 남자의 고추라고 하죠. 해부학적으로는 이제 죄송합니다. 여기에 그 고추를 덮고 있는 표피 있죠. 그 표피를 절개하는 수술이에요. 자, 그걸 오늘날 뭐라 하죠? 포경 수술. 이게 할례하고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할례 수술을 명령하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 명령했어요. 12절에 보시면 첫째, 누구에게 할례를 주래요?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죠. 그 나라 이름이 뭘까요?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라 불러요?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명령했어요. 자,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구체적인 날짜를 명령하셔요. 언제 할례를 주래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 남자들이 태어나면 8일째에 할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그날에 할례 수술을 지금도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혹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를 줄까요? 아니면 다음 날로 미룰까요? 그날에 줄까요?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의 의미가 뭔지 알죠? 모든 노동을 금지하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는 날이죠. 그죠? 그 남자애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를 줄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그날에 줍니다. 왜 주는지 아시겠죠? 이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안식일일지라도 할례를 그날에 줘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가 안식일이었어요. 사이렌이 막 울더라고요. 안식일이라고. 그러니까 모든 막 상점 이런 데가 다 문을 닫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13층에 묵었었는데 식사를 하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갔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타려고 아무리 버튼을 눌렀는데 열리지가 않네요. 고장이 났나고 손을 딱 띄고 서 있었더만 누르지도 않는데 또 자동으로 열려. 그래서 제가 이제 잽싸게 들어갔죠. 그리고 닫힌 버튼을 눌렀는데 안 닫혀. 그래서 손을 띄고 있더니까 자동으로 닫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2층에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12층에 서가지고 또 자동으로 열려요. 들어오는 사람도 없는데 조금 기다렸다 또 닫혀. 알고 봤더니 11층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지하까지 가더라고요.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뭐라고 생각해요? 일로 여겨가지고
안식일 24시간 동안 모든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렸다 자동으로 닫혔다, 이거를 24시간을 하는 거예요. 예, 엘리베이터 단추를 누르는 것도 노동으로 여기는 유대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 해도 다음 날로 미루지 않고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 수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칸질러라고 하는 의학자가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할례 수술을 하는 날짜를 특별하게 지정을 했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이래가지고 이분이 연구를 해본 거예요. 자, 우리 상처가 나면 피가 나죠?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해요? 피가 엉겨붙고 응고가 돼서 지혈이 되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혈관 안에는 피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함께 있어요. 자,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한번 불러봅시다. 프로트롬빈. 이 프로트롬빈이라고 하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함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상처가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피가 나면서 혈관 안에 있는 프로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이 나오겠죠. 그래서 피를 엉겨 붙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고시켜서 피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분이 어른들의 혈관 속에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을 뭘로 잡았어요? 100%로 기준점을 잡았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날짜별로 혈관 속에 있는 이 단백질의 양을 측정해 본 거예요. 자, 보세요. 3일째 되는 날에 할례 수술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어른들에 비해서 3일째 되는 남자 신생아에 갖고 있는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죠? 어른의 30%밖에 안 되잖아요. 자, 그때 할례 수술하면 무슨 문제 생길까요? 피가 응고가 안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과다 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거예요. 저의 얘기가 아니라 홀트하고 맥켄토시라는 소아과 의사들이 논문을 써놨어요. 생후 2일에서 5일째 된 신생아의 경우 출혈에 특히 민감한 것을 관찰했다.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날 경우는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뭐까지 초래한대요? 사망,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해줘요. 자, 근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6일째 되니까 증가되고 7일째 증가되고 8일째 증가되죠. 자, 8일째 꼭 하나님께서 남자애가 태어난 지 8일째에 꼭 할례 수술을 명령한 이유가 있나요? 그때는 신생아의 혈액 응고 단백질의 양이 누구보다 더 많아요. 어른들보다 훨씬 많죠? 자, 이때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빨리 응고가 되겠죠. 신생아의 생명이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8일째 꼭 하라는 이유를 아시겠죠? 그때가 할례 수술을 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이죠. 자, 그런데 9일째 떨어지고 10일째 떨어져서 일생 동안 거의 비슷한 양이 유지가 된대요. 자, 하나님께서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꼭 할례 수술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중에 할례 수술을 받기에 가장 안전한 단 하루가 언제라고요? 8일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뭐예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그 말씀을 순종하세요. 따르세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합니다. 내 생명에 안전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해부학을 한 20년 이상 가르치고 있는데, 해부학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의 구조와 기능을 열심히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이 누구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만드신 분입니다. 예, 만든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청소년들이니까 아이폰 선물해주면 요즘 최고의 선물이라고 여기더라고요. 아이폰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갔습니다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스티브 잡스가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사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의 첫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려주기 원해서 성경을 기록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책 처음 읽는 사람이 어디부터 읽을까요? 첫 구절부터 읽겠죠. 성경책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자,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누구라고 알려주기를 원했죠?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 천지 만물과 성경을 읽는 당신, 너를 지으신 창조주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걸 알려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우리 욥기 38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믿음의 사람 욥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하셔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자,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봐라. 그러면서 누가 지구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구의 도량법이 뭘까요? 자, 도자가 무슨 도자예요? 자도자예요. 자도자. 도량법이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을 얘기해요. 자, 자가 뭐 하는 장비예요? 길이 재는 거잖아요. 지구의 도량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으셨는데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자, 요 양은 무슨 양자입니까? 대박 양자예요. 되량자. 자, 대박이 뭐 하는 장비죠? 부피나 양을 재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내가 지구의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만한 질량으로 만들었는지 네가 아느냐? 안다면 말해봐라. 자, 3500년 전에 욥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당황했겠죠? 그죠? 욥이 답을 못했을 거예요. 누구만이 아시는 거예요?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는 것을 질문했거든요. 오늘날 과학이 발달했죠. 저도 이제 과학하는 일을 한 30년 했는데 과학자가 하는 일이 뭘까요?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설계하고 만드셨는지, 그 창조 설계의 비밀을 연구하는 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 비밀을 알게 된 겁니다.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죠? 조금 더 쓰시죠. 1억 5천만 킬로미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 위치해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태양은 난로라 생각하시면 돼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죠? 자, 그 다음 물이 어떻게 될까요? 전부 증발해서 기하에서 사라지겠죠?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지구상에 물이 없으니까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자, 지구에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쪽에 물려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지죠? 예, 추워서 살 수 없고 얼음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있는 위치를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뭐라고 해요? 라이프 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구역.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뭐예요? 지구의 위치를 결정한 것도 결국 누굴 위한 겁니까?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거리에 위치해 한 겁니다. 자,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더 크고 더 무거우면 좋을까요? 자, 중력의 세기는 뭐하고 비례하죠? 질량. 지구가 점점 무거워지고 질량이 점점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땅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겠죠? 자,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대기권 바깥에 우주에 있는 메탄, 암모니아, 수소, 헬륨, 이런 가스들을, 유해한 가스들을 전부 잡아당겨요. 자, 그러면 이 예배당 공간에 뭐가 가득 차요? 이 유해한 가스들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컵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예? 유해한 가스가 가득 차는데 한 컵 마시면요, 예, 구원받으신 분들은 즉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거고,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구가 지금보다 크기가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중력의 세기가 약해지겠죠? 자, 그러면 지금 중력의 크기가 대기권의 질소하고 산소를 정확한 양을 잡고 있거든요. 이 잡아당기는 힘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 그렇습니다. 질소와 산소는 지구를, 예, 탈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공간에 산소가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지구의 크기와 질량이 뭐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유해한 가스들은 다 차단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질소, 정확한 양을, 예, 잡고 있을 수 있는 중력의 세기라는 겁니다. 예, 결국 지구의 질량도 누굴 위해서 그렇게 맞춰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이 아름다운 빛을 뭐라고 하죠? 예, 오로라를 우리말로 극광이라고 해요. 극광. 남극과 북극에서만 볼 수 있는 빛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여기서는 못 봐요. 남극과 북극에서만 볼 수 있어요. 자, 오로라 굉장히 아름답죠? 예, 아름답다 해서 끝이면 안 돼요. 오로라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지구에 우리가 지금 온화한 기후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열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예, 태양에서 오는 열이에요. 자, 태양에서 생성하는 열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 훌륭하십니다. 예, 과학이 별거 아니에요. 자, 태양은 수소와 헬륨 가스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핵 융합 반응을 일으키면서 엄청난 열을 생산해. 그걸 태양열이라 해요. 열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바람을 생성해요. 자, 태양에서 생성하는 바람을 뭐라 할까요? 태양풍, 태양바람이라 해도 돼요. 예. 자, 요게의 열 입자들이 쫙 만들어지면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까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빠르게 달리느냐? 예, 따발총 속도의 500배 속도로 여기에서 태양에서 만들어지게 되면 2시간 만에 지구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구까지 와서 열을 주니까 우리 지구가 온화한 기후가 되겠죠. 자, 근데 염려할 게 하나 있어요. 여기서 핵 융합 반응이 만들어질 때 그때 엄청난 높은 에너지가 있는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져요.
자, 근데 그 입자들이 태양풍에 실려가지고 지구 대기권에 그대로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불바다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불바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예, 여기에 보면 지구가 있는데 지구를 뭐예요? 자기장이 양파 껍질처럼 싸고 있어요. 자, 그걸 뭐라 부르죠?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장방패. 어이구, 목소리 너무 크네요. 자장방패. 예, 자장방패처럼, 방패라고 우리가 과학에서 부르는데, 예, 자기장이 양파 껍질처럼 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예요? 태양풍에서 태양열이 와서 적절하게 지구 대기권에다가 전해주기 때문에 온화한 기후가 되죠. 자, 그런데 너무 에너지가 높은 입자들, 요것들이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자, 그것들은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의 자장방패에 부딪혀가지고 어디로 날아가요? 북극과 남극으로 비껴가게 돼요. 그때 발생하는 빛이 뭐예요? 오로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로라는 아름다운데 그 이면에는 지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누구의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오로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조금 더 살펴봤더니까 태양에서 이 태양열을 만들어내는 게 항상 일정하지가 않아요. 11년 주기로 이 흑점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해졌다 약해졌다 해요. 자, 그럼 강해질 때는 어떻게 될까요? 높은 에너지 입자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겠죠. 자, 근데 지구장이 약하면 어떻게 해요? 대기권에 쏟아질 거 아니에요. 자, 근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뭐냐면 태양의 흑점 활동이 강해가지고 높은 에너지 입자가 많이 만들어지면 지구의 자기장도 어떻게 된대요? 예, 세진대요. 이렇게 해서 11년 주기로 얘들이 같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양쪽이 같은 목적으로 작동이 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끔 설계된 설계 작품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시편 111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행사가 뭐죠? 행하신 일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영구하는도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의미하며 하나님의 의가 영원히 있도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어떤 분이셔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러분들, 자, 태양풍하고 자장방패를 설계하신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조금만 기억하게 되면 우리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만큼 약하거나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10의 60승분의 1이라는 의미 아세요? 0점하고 0이 59개 달리고 60번째 1이 달리는 숫자예요. 얼마나 작은 값인지 알겠죠? 0.00000000001만큼 중력의 세기가 세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와 우주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자, 10의 60승분의 1만큼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와 지구는 팽창돼서 사라집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중력의 세기가 10의 60승분의 1만큼 아주 미세한 값으로 조정이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 조금만 커도 압축돼서 사라지고 조금만 작아도 팽창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예, 이거를 물리학에서 뭐라고 하느냐, 미세 조정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중력의 세기가 미세한 값으로 조정된 것은 결국 누구를 위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구상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을 위해서 특별하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이쯤 되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맞죠? 예.
달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밀물 썰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바다 생물이 어떻게 될까요? 다 썩습니다. 예, 바다 생물 살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지구가 몇 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죠? 예, 훌륭하십니다. 23.5도. 지축이 기울어져서 돌죠. 만약에 수직으로 돌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금 적도보다 더 뜨거운 환경이 되고 더 넓은 면적이 더 뜨거워집니다. 자, 북극과 남극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넓은 면적이 더 추운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면적이 확 줄어요. 그런데 지구과학자들이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지구의 지축이 몇 도 기울어져서 돌 때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고 알려줄까요? 예, 그렇습니다. 23.5도 기울어져서 돌 때 지구 전체가 적절하게 가온이 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아, 지축 기울기도 결국 누굴 위해서 맞춰져 있어요? 예, 사람이 충분한 농산물을 먹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자, 근데 달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과학자들이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 돌려봤어요. 예, 지구의 지축이 0도에서 85도까지 무작위로 돈답니다. 0도에서 몇 도예요? 85도까지 무작위로 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지구는 밤낮 기온 차이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결국 누굴 위한 거예요? 예, 지구의 지축을 23.5도로 안정시켜 주는 거고, 그걸로 인해서 사람이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최대 면적에서 충분한 식량을 공급받고 살 수 있도록 거기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곡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분이죠. 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땅도 지구도 조성하시고 견고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주와 지구를 어떻게 창조하지 않았대요? 헛되게 창조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쓸모없이 만든 게 아니다는 거예요.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그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실 때 목적하신 게 뭘까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예, 거자가 무슨 거자인지 알죠? 살 거자. 예, 거주지가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사는 곳이 어디냐.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강렬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셨죠? 그 목적이 뭐예요?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결국 누굴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구의 위치, 지구의 크기, 그 다음에 중력의 세기, 달의 존재, 지축이 23.5도 기울어진 거, 제가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태양 풍과 자장방패의 설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굴 위해 만들어진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굴 염두에 두고 만든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을 염두에 두고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후에 창조 6일 절정에 누굴 만드신 거예요? 클라이막스에 사람을 창조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누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잡초를 또 만들어진 목적이 있을까요?
뭐 우리가 볼 때는 이름도 잘 모르겠고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서 잡초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이름도 모르고 쓸모없이 보이는 수많은 식물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식물들이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예, 신선한 산소를 뿜어내잖아요. 맞습니까? 결국 그 수많은 식물 누굴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예, 우리가 이 산소를 마셔야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ATPA라는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숨도 쉴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있을까요? 예, 당연히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은 우리를 위해서 창조했지만, 예, 우리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도록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어디에서 벗어난 거예요?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디에 분명하게 보여주었대요? 하나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었고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뭐 할 수 없어요?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다면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여러분들 산소 마실 때 돈 내고 마시나요? 꽁꽁꽁 은혜로, 예, 은혜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 어떤 분이 짜장면 한 그릇 사줘도 고맙다고 감사 표시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는 24시간 동안 하나님 만드신 산소를 그대로 은혜로 누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단 1시간도 하나님 없이는 불가능해요. 하나님 없이는 단 1분도, 단 1초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겁니다. 전적으로 내 생명이 누구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뭐래요?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예,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께 짓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한 말씀 읽고 우리 식기를 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자, 우리 여러분들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할까요? 예전에 제 제자가 저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하나님도 믿고 불교도 믿으면 안 되냐? 예. 세상에 종교가 많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하나님 한 분만 믿어야 합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했어요. 예, 지금 성경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주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한 신이 있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크고 위대하신 전능한 신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 하나님은 천지에 뭐가 되신다고요? 주제가 되셔요. 자, 주자가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다 얘기해요. 만드신 분이 주인인 거예요.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셨죠?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으셨죠?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다스릴 제자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왕 밑에서 다스리는 사람 중에 가장 으뜸을 뭐라 그래요? 제상 이렇게 얘기하죠? 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인이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25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예, 여러분들 가끔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무엇을 지으신 분이에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섬기든 섬기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부족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할까요? 하나님은 만민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나의 창조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또한 여러분들 이 시간에 좀 숨을 쉬고 살아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하나님이 내 호흡을 뭐하고 계셔요? 붙들고 계시고 만물,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기 때문에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숨을 쉬고 살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자, 내가 왜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할까요? 예,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도리예요. 인간의 옳은 본분입니다.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건 뭐예요? 당연하고 옳은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요, 물고기가 어디를 벗어나는 것과 같아요? 예, 물을 떠나는 것과 같아요. 자, 기차 바퀴가 어디로 달려야 되죠? 레일로 달려야 하잖아요. 예,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기차 바퀴가 레일을 벗어나는 것과 같이 위험천만한 것이고 영원한 파멸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누구시라고요? 주인이시고 나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예. 예, 지금 보니까 2시 55분이네요. 10분 휴식해야 되겠죠? 예, 4시 5분에 3시 5분에 2교시 갖겠습니다. 예. 주방에 간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